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거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의 비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또 풀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더군다나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참 주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사실 다른 어떤 성경보다 쉬운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거는 더 잘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는 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는 더 잘 이해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작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비유 그 앞에 또 비유 뒤에 주님이 이 비유하는 목적이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비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비유, 이렇게 오늘 비유하신 목적이, 일단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1장 13절에 보면은 지파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 섬기고 두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라. 지금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다 비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 말씀은 잃어버린 거를 찾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 아주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못마땅히 여겨요. 그래서 막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잃어버린 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러 오셨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또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는 이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스스로 의롭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아주 그 개같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16장은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서 오늘 공부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정말 주님만을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위해 살고자 하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준 그런 거룩한 마음처럼 정말 온전하게 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조르면 안 되겠죠. 너무 어울리지 않죠. 우리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오늘 말씀이야말로 주님 잘 섬기는 비법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했는데, 부자와 나사로 말 그대로 부자, 그다음에 나사로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부자가 나오고 청지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오고 청지기가 나오고, 이제 부자가 자기 소유를 청지에게 지금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땅 많은 부자가, 땅 부자가 이제 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살 때 그 땅을 이렇게 청지기를 세워가지고 아주 정권을 위임해가지고 그 땅을 관리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 부자가 이제 어떤 청지기를 세워가지고 땅 관리하게 했는데, 이 들려오는 소식이 자꾸 이렇게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에 이거 안 되겠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제 자초지정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 회계장부터 한번 갖고 와봐라 해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이 허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넌 안 되겠다. 오늘부터 이제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너희는 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 일자리가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일자리를 이제 빼앗기게 된 겁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빼앗길 짓을 했죠. 청지기 직분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청지기가 이게 아주 고역한 사람이라는 게 내 직분을 빼앗으니 아주 주인이 그냥 빼앗은 걸로 해. 자기는 청지기를 잘했는데 주인이 그냥 빼앗은 걸로 표현해요. 사실 그게 아니라 주인은 자기를 믿고 모든 주인의 땅을 맡기고 이제 그걸 잘 이렇게 관리하라고 그런 건데 자기가 허비해가지고 자기 잘못으로 그냥 직분을 내려놓게 된 건데 그냥 직분을 빼앗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이 청지기 직분을 안 하면 뭘 하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무 능력 없는 걸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자 이거? 이 일자리 잊어버렸는데 그 일자리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이제 연구를 거듭한 결과 4절에 보니까 뭔가 깨달았어요. 알았다. 요렇게 하면은 내가 직분 잃은 다음에 이제 살 수가 있다. 나름대로 이제는 일자리 잊어버려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미래 대비하는 일들을 지금 계략을 딱 생각한 거예요. 지혜를. 그럼 어떤 지혜인가 하고 이제 싹 보니까 5절부터 거기 이제 7절까지 나온 내용이죠. 이 빚진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 야 얼마나 빚을 졌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야 빚 증서 갖고 와. 50 빚졌다고 써라. 50 썼다고. 이제 이 기름 100마리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노동자 3년 풍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참 갖기 쉽지 않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에게 너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밀 100석이라니까 밀 100석. 그래? 그럼 빚 증서 갖고 와봐라. 80이라고 그렇게 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밀 100석은 이제 더 비쌉니다. 노동자의 8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게 쉽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과감하게 디스카운트 해놨으니까 이게 탕감받자 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거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이 머리를 쓴 겁니다. 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내가 청지기 직분을 관두게 되는데 관두는 마당에 주인의 이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주면은 자기가 이제 청지기 직분을 관둔 다음에 어렵게 됐을 때 분명히 이들이 그 사실을 알으면 날 도와줄 거 아니냐. 여기 이제 자기를 영접할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를 도와줄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지혜로서 이렇게 이제 일을 행한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다도 그냥 자기 소유를 허비하고 그 다음에 이 빚증서까지 그냥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 소유를 이렇게 축내고 있는 이 청지기 나쁜 청지기인데 8절에 보니까 아주 이 반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로 있게 하였다 하고 칭찬을 해요. 주인이 칭찬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난해한 비유다 그러는데 난해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맑지가 않죠. 이렇게 잘못한 청지기 그럼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래서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그냥 몇 년 이상 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막 꾸짖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해서 칭찬했다.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니까 이거 감옥 가야 될 사람에게 칭찬하게 되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갖고 난해부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게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구속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죄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은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그러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구약을 보게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꿔가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다 죽이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윤리도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지금 늘 말하지만 그냥 비유인데 어디까지나 비유인데 그 비유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목적에 더불어서 그냥 비유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연구해 버리면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하신 목적과 좀 다르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왜 칭찬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또 여기 보면 그래요. 옳지 않은 청지라고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뭐 잘못한 것들을 갖다가 주인에게 허비한 거, 허비한 거, 또 주인의 그런 재산을 축내도록 이렇게 한 그런 행실들이 지금 잘했다. 그걸 칭찬한 게 아니죠.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불법을 행한 것들을 본받으라 지금 그걸 쓴 게 아니죠. 물론 불법을 행한 걸 얘기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걸 얘기하는데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지혜롭게 한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쨌거나 지금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게 됐단 말이에요. 내려놨을 때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미래를 대비했단 말이에요. 미래를 대비한 거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한 요거가 지혜였다는 거죠. 미래를 대비한 지혜에 대하여 지금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2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2세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장래에 대해서 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를 잘하냐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빛의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그냥 이 죽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거에 대한 생각도 잘 안 하고 산다 이거죠. 믿는 자들이 정말 그 미래에 대한 대책을 따라 사는 거 보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 대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봐요. 뭐 보험 안 넣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에 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특정 기업들 막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높은 지위에 퇴임하면 거기 가서 한 달에 하려고 뭐 이래서 나중에 문제도 되지만 그런 거 많잖아요. 다 미래 대책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얼마나 열심히 막 가르칩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미래 대책이야, 미래 대책. 하여튼 미래에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 럭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생각합니까? 장래에 대해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걸 아는데 잠시 뒤면 한번 죽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죽은 다음에 정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 생각도 안 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궁금도 하지 않고, 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과 영원히 살 것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인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들을 많이 지금 봅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진단하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 믿고 정말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냐. 때가 지금 악한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장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비하는 것처럼 특히 청지기가 일자리 뺏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 장래를 바라보면서 대비해서 일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한번 죽는 거 알고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지혜로운 삶이다.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참 알 듯 모를 뜻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해 소지가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그러니까 이 불의의 제물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어도 좋은 일에다가 쓰면은 괜찮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홍길동처럼 살아도 그건 하나님이 좋은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이 이게 난해한 거예요. 이게 불의의 제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가야 돼, 이럴 때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잘 모르면은 영어 성경으로 가면은 쉽게 풀리는 게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이 말을, 이 불의의 재물을 더 매몬이라고 써요. 매몬. 예, 우리는 만몬이라고 그러죠. 매몬. 매몬 of unrighteousness. 그렇게 돼 있다고. 예, 더 매몬 of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불의한 만몬, 불의한 만몬. 이렇게, 이 만몬이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예, 불의한 재물.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물질은요, 이 돈은 중립적인 거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 재물을 갖다가, 이 돈을 갖다가 불의한 거다,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 땅에 있는 이런 그 재물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다 불의한 곳으로 결국 인도하는 꼴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불의한 곳에 사용하잖아요. 다 이 재물들을. 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재물은 다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사용하니까 결국 불의한 대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냥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러지 않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잘 관리하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사용한다. 좀 주님 영광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주님 거 아니겠어요? 다 주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내 것인 양 사용하면 그게 이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 그래서 너희가 가진 물질은 다 내 것인데 니네 것인 양 사용하면 그게 불의한 재물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진 것 다 내 것인데 너에게 준 거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너가 준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준 건데 마치 네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여기 지금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니까 그 물질을 주님이 필요한 데 사용하라.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런 어떤 사명감을 넣어주려고 불의의 재물 이렇게 그냥 재물하지 않고 불의의 재물 이렇게 한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예수님 표현한 겁니다. 이제 알겠죠? 이거 이제 어려움이 없겠죠. 불의의 재물 절대 그냥 아주 어떻게 돈을 벌었던지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어도 그냥 좋은 데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지 모르지만은 또 지금 사랑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을 그냥 주님의 인도함 따라 쓰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자기 즐기는 데 사용하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싹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물질을 그냥 주님에서 드리면은 좀 세상에 갔던 마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거죠.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지만 혹시 예배 드릴 때도 혹시 가만히 생각하는 게 예배 드려 나오기 전에 내가 혹시 지갑에 돈을 빼내고 몇만 원을 내가 어디 방바닥에 놓고 온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갑자기 막 침범이 오죠. 도둑놈이 갑자기 또 와가지고 그 돈 가져가면 어떡하나.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잠도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이 돈 누가 훔쳐갈까. 그냥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잠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탐욕병이 있죠. 이게 물질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병을 고치는 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주님의 영광에서 물질 드려버리면 돼. 할렐루야. 그럼 탐욕병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오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앞에는 디모데전서 6장 그 앞에 보면은 그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그러면 돈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막 그냥 아주 돈을 거의 우상같이 여겨야죠. 그렇게 되면은 해로운 종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꾸 그 돈을 모으려고 그러면 욕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우상 섬기게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은 안 되는 거죠. 바로 오늘 그 말씀, 오늘 이 비유하는 게, 돈 사랑하면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재물을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구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재물이 정말 불의의 재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게 하니까 아주 재물이 우상이 되게 해갖고, 반대로 이제는 재물을 사랑하고 우상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돈 버는 도구로 만들어버려. 내가 돈 벌게 하는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의 재물로 물질 사귀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하면서 마음밭 얘기하면서 가시떨기 마음밭 있잖아요. 그 가시떨기 밭에다가 이렇게 씨가 뿌려주면 어떻게 자라면서 그 가시 이렇게 찍히잖아, 씨가. 그래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 가시는 그 염려하는 거, 재리의 염려.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막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많으면은 그게 이제 가시 같아갖고 우리가 신앙에 자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면은 믿음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 성장에 아주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그럼 그 물질을 어떻게 하느냐? 친구를 사귀라 말이에요. 그 물질로, 이 물질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 재물을, 이 만몬을 정말 주님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물질은 이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정의 순간에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질 많이 가지면은 그게 그래 조금 아플 때 조금 치료할 때 도움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치료해 줍니까, 그 물질이? 아니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그 죽을 때 물질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물질은 우상으로 섬길 게 아니에요.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물질은 주님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이 주님은 그러나 잘 섬길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도구로 삼으라, 이게 도구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쭉쭉 자란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넣어주신 거룩한 마음처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의 재물은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라. 여기 이제 친구는 누구냐? 성경에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갖고 친구들에게는 그냥 아주 그냥 비밀스러운 거 다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꾸만 뜻을 모르겠다. 나를 향한 뜻이 뭘까 막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데, 주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들려줘요. 우리를 친구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도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막 이를 판단하고 막 결정하고 계획하고 움직이지 말고 먼저 사람이 계획할 때도 걸음도 하신 분은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다음에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우리 걸음 인도하신 주님께 물어보고 그 인도함을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그게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받은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들려져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성이 안 들려오는 이유는 그냥 내 계획이 있어. 내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은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계획은 취소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한 참 단단한 마음 갖고 주의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주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냥 정말 그냥 절박한 마음이야죠.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아멘 해갖고 그 말씀 믿고 그냥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때 사실은 절박한 마음으로 어차피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했을 때 실패했으니까 정말 주의 모든 위에서 건지시는 주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걸 꼭 붙잡게 되고 그 말씀에 거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일이 어느 정도 되어져가 있고 그러므로 이제 내 계획 따라서 지금 그 일을 막 추진하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100% 아멘 안 해요. 각색해갖고 자기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각색해갖고 이렇게 이제 적용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주님 섬기는 거라고 그런다고 그런 거 안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말하든지 일하든지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하는 거죠. 그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하면서 그 주시는 말씀, 그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그 일들을 처리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죠. 그런 참 재론자가 돼야 되겠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 할 때 친구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이 재물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친구가 복수로 나왔어요. 이제 프렌드가 아니고 프렌즈 이렇게 나왔다. 프렌즈. 복수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은 누굴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성령 인도함 따라 이 물질을 사용하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더 섬길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기 원하는데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말 이 물질 관리인데 이 물질을 정말 성령 인도함 따라 사용하는 것. 곧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에 오면 결정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 듣고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참 복음의 강역 가운데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러 다른 곳에 갔을 때도 이들은 항상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선교사에게 헌금을 했다고. 그때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 오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교사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불의할 수 있는 재물, 예, 막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고 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물질써서 있는 믿음 다 까먹고 자꾸 우리 마음이 세상 쪽으로 더 육신의 정욕 따라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를 안 자로서 이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데 그 주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 마음을 유지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진짜 이것도 되는 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다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한다면은 물 짓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그런 일들을 또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고 기뻐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헌금을 잘 내면은 그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정말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영생 얻고 이 땅에서도 구원이 보존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까지는 돼요. 영생 얻고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뭐 인정해. 그런데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야. 물론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조금 잘못하면 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지되는 줄 알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좀 잘못해서 지옥 가면은 그럼 내 행동을 똑바로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것이 내 행위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구원이 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다른 복음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른 교사가 와갖고 잘못된 거짓 교사가 와서 가르친 게 그거예요. 믿음만 갖고 안 된다. 너희 할례 받았냐? 다시 말하면 율법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냥 그 말을 막 들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멍청한 사람들아 막 그러면서 야단치잖아요. 예수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밝게 보였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얼마 전 너희가 듣고 구원받고 이렇게 감격해 했는데 그 잘못된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거기에 혹해갖고 그냥 그러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이 보존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불의 제물로 친구로 섞이게 되면은 저희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처소는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으로 영접한다. 이렇게 되면 꽝꽝꽝.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내 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사실 물질뿐만 아니죠. 시간, 재능 모든 것들을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고 그건 다 이제 지옥불로 가는 이제 그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옥불도 좀 차등 있는 거야. 아주 뜨겁고 아주 뜨겁고 아주 뜨겁고. 그러니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렇게 지옥으로 가게 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 쫓아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또 이렇게 재물도 사용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받는 건 상급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급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상급 제목이. 여기는 너를 영접한다는 것은 상급을 주겠다는 거야. 상급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복음을 해서 이렇게 영혼들 이렇게 쓰면은 그 영혼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천국 가면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참 예수 믿게 도와준 역할한 우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환영하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환영하겠냐. 천국 생활이 좋은 중에 더 좋겠죠? 할렐루야. 우리를 서로 알겠지만 아는 중에 특별히 우리를 알아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 자선교도로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타락할 뻔했는데 고맙다고 말이지. 당신이 이렇게 어려울 때 물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비유는 이제 결론적으로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했지만은 그 청지 직분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미래를 대비한 잘한 그 지혜를 이제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도 사실 그 지혜를 배우는 거는 그 잠언에도 나와요. 잠언에도 보면 그 개미들을 보면서 개미의 지혜를 배우래죠. 그때의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지혜. 난 진짜 개미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미물도 우리에게 참 주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개미를 만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부지런해라, 영적으로 부지런해라, 항상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걸 메시지라고. 그냥 개미 만든 게 아니라. 난 그래서 그 말씀 진짜 기억하면서 개미를 이렇게 보니까 개미는 쉬는 게 없어요. 개미는 가만히 살아있는 개미인데 가만히 있는 걸 못 봤어 나는. 개미는 계속 움직이더라고.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지런한 지혜를 배우라. 오늘 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는 것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걸 본받아내는 게 물론 절대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됐을 때 다 못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 요걸 칭찬했듯이 요 청지기처럼 우리가 미래를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도 앞에 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내 건 다 주님의 것이다. 물질도 주님의 것이다 해서 성령 인도함 따라 주님의 영광을 해서 영혼 구원을 해서 우리가 재물도 재능도 시간도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그리스도 앞에 그때 상급받고 우리의 도움으로 또 주님께 나간 자들은 또 우리를 환영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중에 영광스럽겠느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잘 섬기는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예, 우리